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을 우주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엿새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 소중한 사람을 왜 마지막으로 지으셨을까?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면 왜 모든 것의 끝에 인간을 지으셨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의문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관심과 또 마음의 회의를 갖게 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게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신 것은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provision,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 없고 공기 없고 나무 없고 들도 산도 그리고 열매도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인간이, 아담이 지음을 받았다면 그들은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시고, 물론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쉬었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누리고 한 것이 뭐예요? 쉬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인 새로운 각성, 영적인 새로운 인사이트, 통찰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으니,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선교해야 되고, 헌금도 더 드려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초대를 하실 때 주님께서 그 초대장에 크게 메모로 붙여놓으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리고 초대하시면서 가장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 선물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포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훨씬 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누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금요 찬양 모임에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또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구나. 내가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한 이제 인사이트를 간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것은 우리가 보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기대와 관심보다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업적을 세워야 하겠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라. 여기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두 가지 쌍두마차와 같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손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서로 다른 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안식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다 소비하고 돌아왔잖아요. 일을 해서 그 돈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께 빚 갚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탕진하고 다 소모하고 방탕한 생활 속에 살다가 그것들이 다 해결되기 전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이할 때 너 돈 가지고 간 거 다시 계산하자. 너 그동안 우리 마음고 내 형하고 내가 마음고생한 거 다 복구하고 돌아와라. 그러기 전에는 너 결단코 내 집에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냥 가서 끌어안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여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빅파리 큰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그 개념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과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것인지 부담스럽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재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아까워서 주지 않는 분에게 강탈하여 뺏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아니 그가 가지신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가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진짜 믿음으로 시리즈의 일성을 여러분들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시리즈 타이틀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Hall of Fame이 아니라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을 하죠. 이 11장의 내용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6절의 말씀이 항시 저에게 큰 공감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에녹에 대해서는 많은 주일학교 꼬마들도 에녹에 대해서 잘 알지만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성경에는 유다서에 잠깐 몇 말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창세기 5장을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어떻게 표현하고 할 수가 있냐면 죽음장이라, 죽었다 장이라, 혹은 죽으니라, 죽었더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노아까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까지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1000년을 넘는 긴 세월의 그 인간 역사의 에키스를 이제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죽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and he died, and he died, and he died, 전부 죽었더라 얘기하나요. 해석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 창세기 5장을 죽었더라 장, 혹은 죽었다 장, 아니면 and he died 챕터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요. 여기 한 사람 돌출 광고처럼 특이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녹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에녹이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 에녹이 본래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이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도 아니었고요. 에녹이 한국 양궁의 새로운 역사를 쓴 삼관왕을 써서 우리 한국 민족에 긍지를 심어준 안산 선수처럼 그런 체육 선수도 아니었고요, 스포츠맨도 아니었고, 일론 머스크 같이 스페이스 X와 같은 기발한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 아니었고요, 제프 베이조스처럼 거대 공룡과 같은 아마존을
창업한 그런 기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노래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피카소처럼 그림을 잘 그린 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베토벤 같은 음악가도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이 에녹이 천년을 뛰어넘는 세월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니 천년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창세 이래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평범한 아저씨가, 아주 평범한 한 인간이 아주 비범한, 성경에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비범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안 죽었어요.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은 죽었더라 얘기가, 지금까지 죽었더라 얘기가 없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비속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제까지 함께 있던 사람, 어제까지 있었던 내 남편,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었던 우리 아빠, 그리고 내 친구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 온데간데 없이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비범한 삶과 비범한 삶의 뒤안길을 남기고 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 walking together.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7,000보 내지 8,000보, 물론 더 많이 걷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걷는 사람도 있지만, 1년에 인간이, 보통 사람이 에버리지 250만 보를 걷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몇 살까지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11만 5천 마일을 걷는다고 그래요. 대단한 것입니다.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거죠. 여러분, 한비아씨만 지구를 도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지구를 돌 만큼, 그렇게 몇 바퀴 돌 만큼 많은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걷는 우리의 삶의 워킹 스텝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걷는가, 한번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에 11만 5천 마일을 걷는데, 11만 5천 마일을 걷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걷는 발자국,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가 도전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에녹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는 다릅니다. 에녹도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문화에서 산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살았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순진무구했던 그 세월을 살아갔냐 이거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앞뒤를 살펴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어쩌면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몇 사람 살았겠어요? 제가 이제 크리스천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지구촌에 사는 인구 못지않은 인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린 70년, 80년 살잖아요. 요즘에 뭐 의학이 발달돼서 100년씩 살지만 또 이제 110까지도 가능하지만 그때는 기본적으로 몇백 년을 살았어요.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예? 손주, 증손주, 고손주 몇 대가 내려가면 4대, 5대 내려가죠. 몇백 년 동안 사니까. 인구 증가는 요즘에는 산하 제한을 하죠. 그때 산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인구 팽창 속도를 볼 때요, 에녹이 살던 시대의 인구는 어마어마한 인구겠죠.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작정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살아갔던 그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할 때 결단코 녹록하지 않은 어려운 도전의 환경 속에서 늘 옥죄어가며 살아갔던 환경, 그 환경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어요. 얼마 동안? 300년 동안.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크레이그 렌치 박사님, 크레이그 렌치 목사님 금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부부가 그 카니 목사님하고 부부가 결혼하고 50년을 살았대. 징글징글하게 5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징그럽게? 벌써 3년만 지나면 권태기가 찾아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50년을 삽니까? 이 시대의 희귀죠. 희귀. 천연기념물적인 사건이죠. 이 부부가 50년을 산 것을 전국적으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축하를 해줬어요. 대단한 일이라고. 부부는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손을 맞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300년을 동행하느냐고요. 에녹이 그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이 사실은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시 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우리가 한 가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에녹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냥 에녹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냥 나랑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리 데리고 가셨어요. 어제까지 있었던 에녹이 오늘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던,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 사건은요,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사건의 예표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제너레이션 가운데 한 세대는 에녹이 경험한 것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걸 갖다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 휴거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제 딸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이렇게 이제 그 조크 섞인 말이지만 또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우리 육신이 죽지 않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병원 신세 안 지고 관 속에 안 들어가고 흙덩이가 내 몸에 덮이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휴거만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리고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휴거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이 휴거의 사건을 먼저 경험한 샘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에녹이 하나님께 이런 휴거의 역사를 남다르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생각했잖아요. 그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를 헬라어로, 본래 창세기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를 그 당시 그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헬라어로 번역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히브리 학자들이 있었어요. 70인이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죠. 그 창세기 5장을 번역을 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그 말을 어떻게 트랜슬레이션을 번역을 했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쁘게 해 드렸다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그 양궁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이 안산, 참 보배로운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체육인이죠.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도 금메달,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그러니까 3관왕이 되었어요. 난리가 났죠. 많은 미디어들이 또 카메라맨들이 이 안산 자매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3관왕의 그 기염을 토할 수 있는 이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한 말이 여운이 남더라고요. 정말 즐기면서 한 시합입니다. 재미있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 귀에 아주 여운이 남아요. 그 뭐 옛날 옛적 얘기이긴 하지만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가 있지만 논어의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지지자는 불여호지자여 호지자는 불여낙지자니라. 뭐 중국집의 메뉴 이름 같지 않습니까? 불낙지.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천재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몇천 년 전에 이 논어에 기록되는 것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유럽에 가서 뛰면서 그가 느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유럽 축구를 이길 수 없는 것은, 한국 축구는 이기기 위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축구를 하지만 유럽 선수들은 즐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즐기면서 그 게임을 못 당한다는 거죠. 왜? 한국 선수는 골문 앞에만 오면 발이 굳는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이 압박감, 강박감 때문에 벌써 골문 앞에만 오면 이게 다리에 쥐가 나듯 한다는 거죠. 그걸 즐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 양궁도 얼마나 이 손이 바들바들, 이거 반드시 이거 10점 맞아야 된다,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겠어요. 경직이 되겠어요.
이 안산 선수가 해낸 것이 즐기자. 결과는 맡기고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즐기자. 신앙생활도요, 제가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신앙의 삶을 즐기며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억지로 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우리 부모님이 그 농사짓던 그 밭에 가는 길에 소를 잡는 도살장이 있었어요. 그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인데, 교회에 나오는 것을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오는 사람들,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가면 교회 가는 것을 도수장에 끌려가듯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나 즐거이 오는 사람이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와 있으면 그게 은혜고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walking with God.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기쁨을 노래한 찬송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신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우주를 이끌어 나가는 그 포스, 그 에너지, 그 세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덧붙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 시동을 걸고 바쁘대요. 왜? 절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기도를 길게 해서?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 대시보드 위에 여러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신상부터 시작해서 배불뚝이 신상부터 시작해서 예수 십자가까지 걸어놓고 여러 신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어떤 신이 걸려들지 모르니까. 오늘 이게 골고루 모내기 전법으로 다 비율을 맞춰놓고 오늘 하루 운전을 해야 이 신 가운데 한 신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예수 신일 수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만 5천 마일을 걸어 다니면서 한평생을 보내며 무엇을 찾아다니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아 방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마일리지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러닝 슈즈,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화, 달리기 운동화를 신고 있는 미국 사람 가운데 87%는 결단코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리기 운동화를 신고 한 번도 달리지 않는 사람이 87%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예수꾼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달려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자의 여정,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